옆 사람 보시고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불로 타오르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와가 마귀에게 넘어간 원인이 뭐였죠? 왜 넘어졌어요? 왜 졌어요?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말씀에 바로 섰으면 안 졌을 텐데.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하와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엉뚱한 대답을 하잖아요. 말씀에 딱 서 있지를 못하고. 그래서 제가 가끔 질문을 드렸잖아요. 이게 전달을 한 아담의 책임일까? 아니면 전달에 들은 하와의 책임일까? 여러분 대답을 안 해서 제가 대답을 했잖아요. 암만 해도 하와 책임인 것 같다고. 설교를 남자가 하니까 대답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도 몰라요. 자, 아담이 똑바로 전달을 못했다면 아담이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반면에 아담이 똑바로 전달을 했는데 하와가 제대로 못 들었다면 하와가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쌍방이 다 중요하죠. 전하는 자는 똑바로 전해야 되고 듣는 자는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볼 것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똑바로 전하고 제대로 들어야 같이 산다. 다시 한번요. 똑바로 전하고 제대로 들어야 같이 산다. 제가 똑바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듣는 귀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개가 맞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어긋나도 탈은 반드시 나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개가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자, 먼저 똑바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1절을 먼저 읽을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렇게 되세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는데 제멋대로 가서 제멋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란 말 알죠? 사도. 이 사도란 말이 히라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써요. 아포스톨로스. 그 뜻이 뭐냐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맡기시고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된 거예요. 나 사도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 중요한 건 많잖아요. 믿음이 있어야죠. 그죠? 은사도 있어야죠. 그죠? 인격도 있어야죠. 안 그래요? 인격 개처버리면 안 되잖아요. 뭐 이것저것 중요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최우선으로 꼽는 거는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최우선으로 꼽는 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소명이라는 겁니다. 소명.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제 보내심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그 소명의 확신이 제일 우선입니다. 이게 최우선이에요. 이게.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싶다고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 선지자 할 거야. 자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셔야 돼요. 요즘 한국교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무인과 군소신학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하다가요. 부러운 거예요. 뭐가 부러우냐? 목회자들이 부러운 거예요. 자기도 전도사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목사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군소신학교에 막 너 나올 것이 막 들어가요. 가면은 여러분 정상적으로 코스 밟으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이 작년에 안수 받았잖아요. 안수 받기까지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몰라요. 대학원 기본으로 나와야 되죠. 전도사 교육 계속 받아야 되죠. 암송 시험 봐야 되죠. 목사고시 합격해야 되죠. 그리고 목회 경력 쌓아야 되죠. 이것을 다 검증하고 나서 합격이 됐을 때 비로소 안수를 받아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군소신학교는요. 한 1년 과정, 6개월 과정, 속성 과정이 6개월 과정이더라고. 속성 과정. 그러니까 6개월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안수 받았대. 안수. 뭐예요 그게?
전도사도 건너뛴 케이스죠, 그거는요. 그리고 전도사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부르심이 명확해야 돼요, 부르심이. 그래서 저는요, 그냥 막 가는 거는 동의 안 해요. 별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반드시 부르심이 있는지, 소명이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소명이 있다면 하셔요. 근데 소명이 없다면 그냥 공부하려는 목적이라면 모를까 목회의 길로 들어서지 마세요. 그게 좋아요. 자, 이 나단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맞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도 맞아요. 다윗에게 괜히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간 거예요. 자, 가서 지혜롭게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하바나이다 아니. 자, 대비를 시켜요. 부한 사람, 부자죠. 이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다.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심할 정도로 많아요. 굉장히 큰 부자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은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에요. 그 암양 새끼를 가족처럼 여깁니다. 품에 안고 잘 만큼. 고양이 안고 자는 거는 봐도, 개 안고 자는 건 봐도, 양 새끼 안고 자는 거는 요 본문 외에는 몰라요. 근데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그 양을 아끼는 거죠. 같이 데리고 잘 정도니까. 자, 그런데 부자 집에 손님이 한 명이 찾아왔어요. 근데 부자가 자기 그 엄청난 양, 엄청난 소 중에 한 마리 잡는 게 아까워가지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것을 뺏어서 그걸 잡아서 손님을 접대를 했대요. 이걸 지금 나단이 이야기식으로 다윗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법도 양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것은 많은데 적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것을 뺏어서는 양심 없는 거고, 그리고 절차가 없잖아요. 뭐 법적인 어떤 조건이 없잖아요. 그냥 무대법 뺏은 거잖아요. 이게 법도 없는 거고, 이게 법도 양심도 없는 거예요. 나쁜 인간이죠. 되먹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뭐 틀렸다 생각을 할 거예요. 다윗도 예외는 아닙니다. 분노하죠. 5절과 6절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자, 다윗이 화를 냈죠. 노하여라고 돼 있어요. 근데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화가 많이 나면은요, 이 말이 과장돼집니다. 이 말이 과격해집니다. 평상시 그냥 요 정도 하고 말도요, 막 부풀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말을 해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사실 뭐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화를 낼 일이 없잖아요. 저한테 화를 낼 일이 가끔 있는 사람은 그나마 제 아내잖아요. 제 아내가 화가 났을 때 해야 될 말이 요만큼이라면은 이만큼 해서 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예, 저는 좀 덜 그러긴 해요. 근데 안 그러지는 않아요. 안 그러진 않아요. 자,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뺏었어요. 이게 못된 짓은 맞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러분 보세요. 힘 좀 있는 사람이 자,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고 뭘 좀 이렇게 가로쳤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처벌은 하겠지만 그거 막 사용시키진 않잖아요. 그렇죠? 양새끼 뺏은 거 이거 처벌할 수 있는데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될 놈이다. 그걸로 죽일 정도는 아니죠. 그런데 마땅히 죽일 자다. 이 얘기는 그만큼 다시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한 게요, 인간의 이중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는데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로맨스는요, 그 안 좋은 상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할 때 쓰이는 겁니다. 로맨스면 멋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맨틱하다 그러잖아요. 반면에 불륜하면은 누가 봐도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 똑같은 짓을 했는데 내게 해당이 될 경우는 그럴듯하게, 봐줄만하게, 긍정적으로 봐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반면에 내가 한 짓이 아니고 남이 한 짓이다. 그러면은요, 사정이 없는 거예요. 매도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요, 그꼴을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저질러 놓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무감각해요. 그래고 지금 나단 선자에게 들은 그 사람,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 듣고 열내면서 죽일 놈이라고, 마땅히 죽어야 될 놈이라고 큰소리 치고 막 흥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원래 이 정도로 둔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그 영적 상태에서요, 이렇게 둔해져요. 어떻게 이렇게 무지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도 제대로 판단을 못해요. 여러분, 다윗이요, 영적으로 깊은 인물 아니에요. 그죠? 수준 있는 인물 아니에요? 굉장히 뛰어난 인물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 같은 인물도요, 이렇게 엉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옳은 척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 속에 더러운 게 더 있는데 그거 보지 못하지 이게 옳은 척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교회도 많고요, 나라도 많아요. 근데 그게 구분이 안 가는 거죠. 제가 어제 쓴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신 먼저 똑바로 할 것이지 왜 남의 말을 할까? 여기 제목입니다. 조만간 신문에 올라갈 글입니다. 희한하게도 제게는 많은 제보가 들어옵니다. 이런저런 내용으로 하소연을 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하거나 문제가 많다는 식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배 목회자들도 있고요, 우리 교인 아닌 교인들도 있고요. 많이 들어와요. 왜 들어오는지 몰라요. 여러 사람들에 대해 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저보고 결론을 내려주면 자신도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 논란이 휩싸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전에 사는 장로님 얘기예요. 목사님이 결론 내려주면은 그거 받아들이고 그거로 결정 내리고 더 이상 자기도 이제 신경 안 쓰겠다고 결론 내렸어요. 그분은요. 저는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타고난 신학자이거나 비평가도 아니고 목회에 있어서 존경을 받을 만큼 뛰어나게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교회나 사회에 있어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허물 많고 덜렁대며 수없이 실수를 연발하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짐스럽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제게 연락을 취해오는 분들 중에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질문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미 자신만의 답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한테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따라서 상대방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답과 동일한 답을 하면 박수를 치고 인정한다고 하는 반면에 자신의 답과 상충되거나 자신의 답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금방 공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초면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미 알고 있는 사이이기도 하지만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예의를 갖추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인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 이야기를 제대로 전개해 나가기도 전에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런 분들은 자기의가 강합니다. 이 자기의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자기의예요. 자기의. 바리새인들이죠. 자기의하면은. 사두개인들이요. 자기의하면은. 자기의가 강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옳고 조금의 하자도 있을 수 없다는 요상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이상 누구라도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지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잘하고 있는데 주변과 상황이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합니다. 바리새인들이죠. 맨날 정죄하는 거. 왜 저렇게 똑바로 신앙생활을 못해? 맨날 이 소리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설교 종종 해요. 여러분 눈에 못마땅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면은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좀 병든 거라고, 틀려먹은 거라고. 맞아요. 바리새인 눈이거든요. 다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신데 예수님 눈에는 다 불쌍히 보여져요. 여러분 눈에는 불쌍히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못마땅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합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쌍무시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비판을 경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비판하는 대상은 악인이고
죄인이며 전부 다 개혁의 대상입니다. 그럴듯한 대의 명분 뒤에 숨어 자신 안에 깊이 감춰진 공격성을 과감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보기도 하고 슬슬 피하기도 합니다. 바른 말을 했다가는 대번 싸움이 날 것이기에 모른 척 넘어가곤 하는데 정작 그런 사람들을 배려할 줄은 모른 채 그저 자신이 옳으니 아무도 이의 제기를 못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런 분들은 주님도 제지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문제와 허물을 보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안쓰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 가운데 나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신을 보면 자신부터 죄투성이인데 그거 회개하느라 정신없어서 남의 허물 볼 겨를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지금 몇몇 분들이 메시지나 카톡이나 문자, 이메일을 통해 제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중에 어떤 분은 그냥 친구 삭제하거나 관계를 끊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들을 흥분한 상태로 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깊이 들여다보라고요. 자신의 눈 속에서 들보를 뺀 후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라고요. 알아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알아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남 탓하고 남 지금 뭘 할 겨를 없어요. 내가 주님의 빛 앞에서 허물, 연약, 불충성, 투성인데 그거 회개하기도 바쁜데 뭘 맨날 남 똑바로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뭐라고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까? 이게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다윗하고 똑같아요. 이중적이에요. 바람직하잖아요. 자, 이런 다윗에게 나단이 과감하게 지적을 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해요? 너 하나님 업신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거기 이제 밧세바 사건, 그 다음에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한 사건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이거를요, 아단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종이죠.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요. 지적받는 거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책망 듣는 거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나는 책망을 들으면 일주일이 행복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누가 나한테 지적질을 하면 그때마다 희열을 느낀다. 정신병원 가봐야 되죠. 지적받으면 기분 나빠요. 마음 상해요. 이거는 누구나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따라서 이 지적을 할 때 설교자들도 사실 이 중압감을, 이 부담감을 느껴요. 이러면 성경의 기본 기능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 이 네 가지입니다. 교훈을 해요. 책망을 해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해요. 의로 교육해요. 설교자들도 똑같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이 네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요, 한국교회 설교에서 책망이 다 빠졌어요. 이 책망이 제대로 가동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최상일 목사님이 지금 부산에 내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산 집회에 이제 김형민 목사님이 강사예요. 근데 김형민 목사님이 최상일 목사님한테 해줬던 얘기를 최상일 목사님이 전화해서 저한테 들려줬어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너무 자기 이미지에 신경을 쓴다고. 그래서 참 좋은 목회자 소리예요. 왜냐면은 지적하거나 책망하거나 큰 소리를 내면은 그런 사람들 돌아설 사람들 생기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여러분 잘하는 어떤 목사님 이미지 무지 좋아요. 그런데 절대로 막 책망하거나 막 혼을 내는 설교를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게 이제 한국교회를 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죠? 말씀대로 전하지 않으니까. 똑바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어떻게 책망이 안 나옵니까? 히브리서 4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드러나야죠. 속을 다 드러내야죠. 그게 말씀의 원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빼버린 거예요. 인위적으로 빼버린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연세 드신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하소연을 하세요. 다른 젊은 목사님 보고 맨날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어울리고 다니는 거 그거 페이스북에 좀 올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젊은 목사님이 이 연세 드신 목사님을 미워해가지고 그냥 막 아니 많이 해서 막 그러다가 막 왜 저한테 하소연하는지 몰라요. 하소연을 막 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동일할 겁니다. 기분 나쁜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잘한다. 아, 훌륭하다. 아, 최고다. 아, 믿음 좋다. 열심히 있다. 충성한다. 이래야 막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으쌰으쌰하지.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금방 마음이 팍 상해가지고. 그러죠.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유혹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런데요, 이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 비율을 맞추기 시작하면은요, 거기서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사람을 기쁘게 해요. 아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좀 좋은 거잖아요. 사람 기쁘게 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해요.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라면은 예수님 종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 아니다. 바울 갈 때요, 충돌 많이 생겼어요. 왜요?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니까. 잘못 배운 사람들하고 충돌이 생겨요. 근데 바울이 제대로 된 거 맞잖아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자, 말씀을 들으러 모였어요. 참 많이 모였어요. 그것도 이 예배당이 모인 게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광야에 있습니다. 근데 광야까지 먼 길을 찾아온 거예요. 말씀 들으려고. 그러면은, 야, 얼마나 그 이뻐요. 그죠? 여러분, 제가 내일 이제 숭실대학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 교회가 아니라 거기로 교인들이 전부 다 몰린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왜냐면은 광야로 간 거니까. 근데 그렇게 광야로 말씀 듣는다고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보고요, 세례요한이 후려치기 시작하는데, 너희 군인들 받는 거 족한 줄 알아. 남의 가 강탈하지 마. 너희 세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 보낸 리더들 보고 뭐래요?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시더냐. 도끼가 이미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근데 여러분, 이 세례요한 보고 예수님이, 세례요한은 말씀 전하자로서 자격미달이야. 어떻게 말씀 들어온 사람들, 그렇게 광야까지 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매몰차게 얘기를 해?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 안 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여러분,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인공수정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여자가 낳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얘기는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평가하신 세례 요한의 수준이 그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한번 설교해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 자, 예배 드리는데 분명히 사회에 높은 아주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그리고 교인들로 막 존경하는 분인데 대뜸, 이 당시에 이건 독사의 새끼지만 지금은 가히 새끼잖아요. 네? 야, 이 가히 새끼야. 이래가지고는 당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이 찍으실 거야.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 크리소스톰은 4세기의 설교자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설교자들의 계보 앞부분에 위치하는 분입니다. 이번에 원래 이름은 요하네스. 근데 크리소스톰은 별칭이에요. 황금의 입. 입이 황금이다. 황금의 입. 왜냐면 설교를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영혼을 뒤흔들어 버렸거든요. 근데 이분의 설교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에 물타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살던 지역이 콘스탄티노플입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부귀 영화를 자랑하는 도시예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글바글한데 그들의 죄상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치를 누리며 타락한 사람들의 정점에 누가 있어요? 로마 황제의 아내인 황후 유독시아가 있는 거예요. 유독시아. 황후 마마께서 타겟이 되는 거예요. 가차없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황후 마마 신기를 불편하게 했으니 잘려요, 교회에서. 그리고 귀양 가요. 그 다음에 나중에 봐줘요. 다시 와요. 그럼 다시 왔으면은 이제는 좀 몸살이어야죠. 내가 지난번에 우리 황후 마마 신기를 불편하게 했다고 담임 목사 집 잘리고 귀양 가가지고 생고생, 밑바닥 인생, 바닥에서 굴르는 인생 살아서 진짜 힘들었는데, 딴 사람은 몰라도 저 양반만은 좀 잘 맞춰봐야 되겠다. 이래야 될 거 하잖아요. 안 그래요? 다음 주에 서면은 서자마자 있는 그대로 전해요. 또 만약에 말이에요, 이 크리소스톰이, 이 목사님이 그렇게 비유를 마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세상 끝났으면은 지금 세계에서 명설교자들의 궤보 앞부분에 이 크리스토스 목사님이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제가 그 목사님을 존경할까요? 존경하지 않을까요? 존경하지 않을 겁니다. 제대로 전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자, 나단이 지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 선언까지 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봐요.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영원히.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이 피비린내라는 죽음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이거는 진짜 저주. 여러분, 이런 얘기는 진짜 오싹한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걸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왕 얘기하고 있어요. 왕 얘기. 지금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죽으려고 지금 빽 쓰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해요. 그대로. 왜? 하나님이 하라 하셨거든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거 그대로 되죠? 뒤에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만, 암논이 미친 짓을 합니다. 암논이 배다른 동생 다마를 연모해요. 뭐 연모할 수 있다 쳐요. 그 당시에 지금하고 문화가 좀 달라서 근친간의 결혼이 고대 근동에 얼마든지 형성이 되고 있었을 정도니까. 그런데요, 그 누이 동생을요 강제로 범하잖아요. 미친 거죠. 이것 때문에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앙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암논을, 황태자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도망을 가요. 도망갔다 돌아온 다음에 이를 갈면서 병력을 몰래 준비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몰래 훔쳐서 다윗에게 칼을 겨누죠. 다윗이 그것 때문에요,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인다고 칼 들이밀고 세력도 아들에게 밀려가지고 맨발로 울며 도망가는 다윗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결국 그 압살롬 죽어요. 비참하게 죽어요. 말 타고 가다가 이 머리가 나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매달린 거예요. 이 매달린 상태로 두들겨 맞은 거예요. 창 찔리고 요압에 의해서. 그게 죽어요. 그렇게. 그리고 또 끝이냐? 아니요. 아도니아가 또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처형당해 죽어요. 그러니까 아들 중에 3명이 죽은 거예요. 피가 막 집안을 진동시킨 거예요. 피냄새가. 가슴 아픈 일이죠. 그게 다가네요.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이게 이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받아서 그런 짓거리를 저질러요. 완전히 집안이 개차반이래요. 와, 세상에 어떻게 다윗의 집안이 이렇게 끔찍하게,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개차반이 다 돼버렸을까? 죄 때문에. 죄. 처음에 죄를 졌을 때 그때 없어뜨렸으면 됐는데 그냥 그 죄 은폐하려고 살인죄 저질리고 그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나단이 이걸 다 얘기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속으로 곱씹었어요. 이거 안 쉽다. 이건 정말 안 쉽다. 나단은 나하고 수준 차이가 너무 벌어진다. 나단이 꼭대기 때문에 나는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겠다. 이게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냐. 나는 이렇게 말 못한다, 이렇게. 물론요, 무대뽀 다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제게 깨닫게 하신 것도요, 제가 무대뽀 다 말하진 않아요. 감동이 될 때, 하나님 사인 떨어졌을 때, 제가 예언 은사 받은 사람들 보고 예전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뭔가를 알게 하셨을 때, 함부로 다 입 밑밖에 내뱉으면 안 돼요. 교만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 사인 따라서 내놔야 될 때가 있고,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냥 침묵하고 나만 알고 있는 상태로 기도만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끄집어내서 사단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영적으로 무시한 거죠. 그런 사람 차라리 근사를 거둬가달라고 기도하는 게 나아요. 아무튼 설교할 때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하라고 사인 주실 때만, 그때만 이제 해요. 저는 그렇게 이제 원칙을 잡았어요. 그런데요, 때로는요, 개인적으로 감동을 주셨는데 말을 제대로 못하고 설교 시간, 설교를 빗대어서 제가 얘기 꺼낸 적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제가 눈치를 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굉장히 과감하고 겁 하나도 없고 막 할 말 다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는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똑바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물 1%도 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 원액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법은 제대로 듣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책망 혹은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전했잖아요. 여러분, 책망의 메시지, 심지어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 이야기를 좀 끄집어야 되겠습니다. 이 아합이 전쟁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여호사밧하고 같이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 보고 우리 같이 나갑시다 했더니 여호사밧 왕이 그럼 같이 갑시다. 여호사밧 왕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아합 왕하고 어울리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선지자에게 이 여호사밧 왕이 책망을 들어요. 히타 좀 조정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합 왕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좀 물어보고 갑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종에게 물어보고 하는 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본다고 불러들였는데 몇 명을 불러들였는지 잠시 400명을 불러들였어요. 400명. 여러분 생각해봐요. 일반 평국민 400명이 아니고 선지자들 400명, 목사님들 400명 모이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아요, 그죠? 떼거지로 모인 거잖아요. 이 400명이 막 이구동성으로 임금님 가서 승리를 얻으십시오. 하나님이 임금님과 함께 하십니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 보고 이 선지자들 말고 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러더니 아합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내게 대해서 좋은 것은 한 번도 예언 안 하고 흉한 것만 예언해서 제가 그놈 미워하거든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임금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어이 데려오게 해요. 그리고 이제 신하들이 가서 뒷작업을 벌이는 거예요. 야, 너 말이야, 지금 다른 선지자 400명이 다 지금 임금님 좋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너도 좀 거기 발 맞춰봐. 미가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그것을 말할 겁니다. 그리고 왔어요. 와서 예언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꿰어 그를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망하게 할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들어야 될 주의 종의 말을 안 듣고 듣지 않아야 될 사이비 종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셔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400명이 그럴듯하게 멋지게 폼나게 시드기에는 철불로 그냥 아주 삐까뻔쩍하게 지금 말씀 전한다고 폼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냐? 죄다 가짜라는 거예요. 죄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죠. 아합의 반응이 뭐예요? 화가 나요. 분노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오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이 선지자란 말도 안 써. 이놈 말 바뀐 거예요.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고생의 떡, 고생의 물은 뭐냐면은요, 그냥 굶기면 죽잖아요. 죽으면 고문도 못하잖아요. 신문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물과 떡을 먹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만 보복하는 거죠. 자, 이런 반응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있느냐? 무시하는 반응이 있어요. 무시하는 반응. 자,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장면이 36장에 나와요.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양이 꽤 많아요. 이것을요, 백성들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귀족들이 들어요. 귀족들이 듣고 이 내용이 심상치 않으니까 왕에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들어요. 근데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을 예레미야가 직접 전한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숨어있고 그 예레미야가 쓴 예언의 말을 왕이 듣는데, 왕이 들으면서 어떤 짓을 저지르느냐? 지금 겨울이라서 불 쬐고 있는데요, 한편 읽고 주면은 그걸 조각내서 화롯불에 던지고, 한편 읽어주면 그걸 조각내서 화롯불에 던지고. 무슨 식이냐? 지금처럼 성경을 뜯어서 불에 집어넣듯이. 그러니까 뭐 길길이 날뛰고 막 아합처럼 그러지는 않는데 무시하는 거야. 그냥 불태워버리는 거야. 무시하는 반응. 이게 둘 다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걸 제대로 듣는 거죠. 그게 다윗의 반응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볼게요. 13절 14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지금 다윗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요, 다윗하고 나단하고 둘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단만 죽여서 묻어버리면 완전 범죄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드러나도 대놓고 자기에게 덤벼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윗이 꼬꾸라져요. 아니, 충성된 장군 우리아를, 죄도 없는 우리아를, 장군을 죽일 정도인데, 그가 선지자, 힘없는 선지자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거든요. 그 말씀 앞에서는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이 죽는 것, 그 다음에 뒤에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 그게 아니었으면요,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남아있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남아있죠. 본인이 산 거예요. 그게 감사한 일이죠. 자, 나단과 다윗 똑바로 전했어요. 그 다음에 제대로 들었어요. 한쪽은 똑바로 전해요. 물타잖아요. 어이구, 임금님 앞에서 그래 그래도 좀 강도를 좀 낮춰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죽을 수 있어. 이러질 않아요. 똑바로 전해요. 다윗, 집까지 이렇게 감히 나한테 그따위 예언을 해? 이러질 않아요. 제대로 들어요. 둘 다 살았죠. 이게 복입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합시다. 똑바로 전하고 제대로 들어야 같이 산다. 다시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저기 말씀 전하게 하시는데 어디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지 말고 똑바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담대해 보이잖아요. 그래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도 해줘요. 하나님, 우리 안희 목사님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한국의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할 때, 제대로 가르칠 때, 때로 책망이 주어질 때, 때로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질 때, 화낼 게 아니라 어디 건방지게 화를 내요. 무시할 게 아니라 어디 겁도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흘려들어요.
뭐 또 그런 소리 하나 보다. 이게 아니라 제대로 듣는 복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살 길이에요. 마지막 한 번만 따라합시다. 똑바로 전하고 제대로 들어야 같이 산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할게요.